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광야야 시험의 의미. 오늘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 자,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주십니다. 자, 기름 부은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이 왕으로서의 첫 행보는 바로 이 영적 전쟁터에 가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통해 이제 하나님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왕의 대관식과 함께 왕의 행보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를 섬겨주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굶으면 줄이십니다. 잠을 못 자면 피곤하십니다. 이처럼 육체의 연약에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자신의 첫 행보를 행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서 과연이라는 이 불신과 기대가 반반 섞여 있었지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의 자기가 해야 할 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앞장서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이 처음 외세의 이 침략을 왕으로서 막아내는 일로 이제 왕됨을 증명합니다. 고대 왕들은 항상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될 때 이 자신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나라를 향해 먼저 솔선수범하여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에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지요. 오늘 예수님도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신 것은 바로 이 광야의 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왜 그럼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런데 중요할 점이 하나 있죠. 자, 사단의 시험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께 이끌리어 받으셨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종종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마귀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40일은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이 사순절기를 지나게 되죠. 4의 이 10의 배수가 40. 그래서 이 40이라는 수,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10은 이 배수. 그래서 원래 이 40이라는 수 안에는 완성하다, 완전 무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 40이라는 수는 준비되는 시간, 고난과 시련의 시간.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이 40이라는 수는 이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의미의 숫자였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종종 이 40,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이 돌고 도는 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고 이 이세벨의 핍박을 받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까지 40주야를 이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도망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수, 많은 시련과 고난, 그리고 준비, 연단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왕의 즉위식을 마치신 이후에 이 시련과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하여 광야를 가시죠. 자, 이때 시험받은 장소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리고 이 갈릴리와 이 요단강 쪽에 있는 유대 광야였습니다. 자, 약속의 땅. 자, 우리가 하나님 약속 믿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도 여전히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도 여전한 곳, 이 세상의 삶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권세와 능력, 권위가 있으신 분이셨지요. 근데 웬일인지 이 시험에는 그 어떤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시고 이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자, 이때 사탄이 먼저 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탄이 몰라서 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가정을 하였겠습니까? 자, 사단이 주는 시험에는 이처럼 교묘한 관계와 술수, 그리고 이 우리의 틈을 노려서 빼도 박도 못하게 올가매려는 아주 이 치밀한 계획과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 수 있지요. 자, 사단은 이 처음 하나님의 에덴에서 살고 있던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유혹과 오늘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이 이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이 선악과 하나님이 온전히 조건은 하나만 내걸어 두셨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과일을 먹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과, 이때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것, 마음껏 누려서 자유가 방종이 될까봐 하나님은 딱 한 가지의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온갖 것은 다 누려도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있거나,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거나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첫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빠졌지요. 자,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이 이 죄를 짓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욕망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욕망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게 될 때에 자신을 빚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인간은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 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진심으로 순종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실수를 한 이 첫사람의 실패를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 되어 주셔서 첫사람의 실패를 이제 이루십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겪는 시험은 모양과 형평과 여러 가지는 다 달라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사단의 다양한 세 가지 시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기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질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후에 풍족했던 세상 이집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아갈 때 처음 대면했던 시험. 이 땅에서 신자로 살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 바로 이 물질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아멘. 하지만 정작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첫 번째 불평하였던 것, 그리고 그 10번의 반역을 통해서 이들이 했던 모든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신의 배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약속한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오래 참으면서 이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야 했던 시험.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두 다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자리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자, 신명기 8장 3절, 자신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하시면서 이 먹는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자, 광야에서 떡과 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오늘날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앞을 보면 또 막막하고 또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건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 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걸 분별해 내어야 하지요. 자,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정신을 차려야 하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의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이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이 예수님께 한 제안 자체가 글러먹은 일입니다. 자, 사탄이 주겠다라는 사실이 거짓이 아닙니다. 자, 무엇이 거짓입니까? 천하만국이 지껏 인양 지금 포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지요. 근데 마귀는 마치 자기의 권세인 양, 자기 것인 양 지금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주겠다라는 망언,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또 물리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이 갖은 괴계와 술수를 써서 이 올가매려 했지만 예수님을 올가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또 다른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심을 보고 이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용하고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지요.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시편 91편 11절을 이용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려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자, 그럴 때, 자, 우리가 교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귀에 달달한 말, 자,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세상의 부귀 영화만 주십니까? 성도는 그 어떤 이 시험과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시험 받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무분별한 말, 그리고 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 말로 서로 상처 내려고 합니다. 더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인용하여 자기 뜻을 이루려고 시도하지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간악한 관계처럼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마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루라고 예수님께 지금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면서 이 죽음을 회피하라고, 꼭 십자가를 그렇게 져서 이루는 구원이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는 안전하다. 네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하나님은 너의 안전을 더 크게 보장하신다라고 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험을 믿고 이 마귀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래,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아도 이 다른 결말이나 다른 결국이 있지 않겠나, 결국은 뭐로 가도 이 구원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자체를 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으로 세우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보내셨지요. 자, 이때에 예수님이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도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다 하여도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여도 마귀는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흔들어 제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여러 가지의 갖은 잔재주와 관계를 써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이 온갖 일을 행하고 있지요. 자, 마귀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걸 보고서도 끊임없이 이 시험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끊임없는 공격과 관계.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의 중심을 보시고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림 없이 이 시험을 통과하셨지요. 자, 이때 이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넘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 시험을 할 때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요. 이때 주위에 이 수제자였다는 베드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반대하였습니다. 자, 그때 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관계를 직시하시고 이거를 또 단호하게 거절하셨지요. 자, 그럼 예수님의 이 행보를 통해 자,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사탄, 자, 이 사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탄은
대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때때로 우리가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나름 전도해 보겠노라고 그들과 논쟁을 하다가 실족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사단의 이 사탕 발린 혀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닥칠 현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로부터 앞으로부터 너희가 행해야 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행해야 할 모든 과정 안에서 자기 확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지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 공식적으로 처음 임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세상에 나가게 될 때 오는 갖가지 어려움을 말씀 붙들 때 그리고 말씀의 무기로 이겨낼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약함에 매어 있어 때때로는 풍나기는 백머리에서도 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 받을 때에도 줄이셨지요. 그러나 육체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병듦과 약함이 있었어도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밤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바른 일원이 될 수 있게 이 붙드시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지요. 회개의 장소였던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왕의 대관식을 치르셨습니다. 자, 이때에 이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음으로 회개하여. 그래서 이 왕의 대관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회개하여 세상으로부터 이 돌이킴을 받을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지요. 성령은 예수님을 오늘 왕으로서 이 영적 전쟁터에 친히 이끄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말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한 지역을, 한 나라를 흔적도 없이 없앨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권세와 아무 권위와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시작했던 건 낮은 자를 향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시고 난 후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를 찾아가 친히 고쳐주셨지요. 이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여 하나를 더 가지려고 착취하였지만 이 세상의 진짜 왕은 이처럼 누구도 생각지 않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낙후 천한 자리에 그 사람들을 건져서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왕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자, 이 시험 가만히 들여다보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갈수록 이 시험은 강도가 점점 더 세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강도가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고난과 시련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의 모든 질고와 아픔이 치유받습니다. 이 참 왕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섬김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자, 첫 번째 시험은 물질 시험. 그래서 성도도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신뢰 시험입니다. 자,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이유로 하나님의 신뢰를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가 이 싸움의 이 승패를 가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경배 시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드러나고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래서 신자는 오늘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 내 모습을 점검해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앞에 마음을 낮추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여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똑바로 올바로 그리고 그것만 붙잡을 수 있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각각 살피는 것이 이 땅에서 신자가 해야 할 이 과제입니다. 그러나 숙제는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자, 꾸준히 이 과제를 이행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맛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가지 의심의 이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자,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 지시등입니다. 이정표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지요. 자, 그러면 마귀의 이 유혹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비껴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에 뿌리 박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승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 시험의 강도가 더 세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 공급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쌓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 마음 다하여 목소리, 생각, 손, 발, 그리고 우리의 표정들, 태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처럼의 이 힘든 상황을 모두 다 아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이 주님의 귀하신 사랑에 반응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참 제자가 될 수 있지요.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의의 옷을 입고 오늘 주님의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던 자들처럼 바로 천국 백성으로 입성하게 우리의 모든 시간을 펼쳐 주시죠. 이 땅에서 시작한 이 우리의 시간은 저 영원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성축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과제,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곳곳에 살피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연약한 자를 붙들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행하게 될 때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갖추어 당당하게 이 세상을 감당하시는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 붙잡을 때 마귀는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루라고 자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방식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확신 없이 자기 확신의 종교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맡겨 참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